우리는 다 아는 안타까운 현실 하나가 있죠. 그것은 코로나 현실을 겪은 다음부터 한국 교회에 심각한 내상을 입은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 중에 대부분은 바로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죠. 지금 많은 교회 학교가 대부분 무너지게 되어졌고, 그 결과 정말 명백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 학교들이 태반이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 이런 어려움은 우리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죠. 오늘 시편 78편도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시편 78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성가대 대장이죠. 그가 이 시를 쓰면서 안타까워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품습니다.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권력과 힘, 돈, 명예, 그리고 쾌락을 쫓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세대들이 점점점 한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아삽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찌하면 우리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저주를 받는 백성이 되지 않고 어찌하면 이 복된 역사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방향을 정합니다. 그 방향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절망의 상황에 우리가 회개하자, 그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사건밖에 되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 일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히 이 민족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것을 너희 대대로 가르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유산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가 하나님 자녀답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중요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놓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어찌 보면 이것이 확대되어지면, 교회학교 자녀들이 그 신앙 역사들이 확대되어지면 세계 선교의 일꾼이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전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전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이 원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세히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이에게 들려주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이들을 향하여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전하다라는 중요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것을 4절 말씀해 보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즉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때마다 늘 한결같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하다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오늘 아삽은 4절에 아예 딱 못을 박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예라는 게 뭐죠? 그의 이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즉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군가, 이걸 반드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어때요? 아멘. 제가 질문을 갑자기 하니까 또 당황하셔서 생각할 겨를 없이 멈추신 거죠. 하나님을 누구나 다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경험하셨을 겁니다. 힘들 때든 아니면 기쁠 때든 찬송 부르처럼 슬플 때든 아니면 정말 즐거울 때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목사님, 전 자녀가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자녀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엮어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의 자녀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그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요, 간증 순서가 아예 있어요. 왜 간증 순서를 아예 뒀을까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행할 때 첫째도 둘째도 반드시 전해야 될 대상들은 바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이한 일이요. 여러분, 기이한 일은 사실은 증거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에이 정말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 정말요? 에이 정말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이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설명이 되시나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설명할 게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런데 기이한 일은 뭐예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을 뛰어넘어요. 나의 지성을 뛰어넘어요. 나의 영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도무지 해석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은혜가 기이한 일이에요. 근데 그 기이한 일이 정말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득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렇게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어. 라는 그것들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게 전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는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아이들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끊임없이 들려오는 복음의 이야기에 그 심령이 채워져요. 그러면 그 심령이요 복음으로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출시켜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히셔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 교사가 되어 간증자가 되어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물론 수많은 것들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 만난다, 이렇게 해야 돈 잘 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니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졌을 때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져요. 이거를 복음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무슨 말이죠? 지금 나는
내 자녀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 자녀에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대에게 뭐 했대요? 전했대요. 즉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는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전한 그 이야기가 그 아이의 삶의 간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가지고 또다시 그가 전도자가 되어 간증자가 되어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이 이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희 가정을 점검하셔야 돼요. 사실 부모 세대들의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놓쳐버리는 그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잘해줄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좋은 옷도 입힐 수도 있고요, 좋은 음식을 먹여줄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많은 이들이 가정 예배를 세우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우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제 끊임없이 이게 저번에도 제 위임식 때 형님이 오셨으니까 둘이 목사 집안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목회자로 결단하기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후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후회는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는 찬송가에 어머니의 무릎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찬송 그 있잖아요. 전 그건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못됐죠. 그런 얘기는 좀 뒤에 좀 해야지. 아니, 그걸 어렸을 때 전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느 날 그거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갑자기 눈시울이 뻘개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들아 너희들에게 찬송을 불러주고 말씀을 무릎 앞에 앉혀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게 해준 적은 없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초등학교 막 주일학교 들어간 저희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이 뻘개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나는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제가 목회자로 왜 서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 좋았던 그 기쁨이 제 삶을 목회의 길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것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한마디, 내가 내 인생을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소개해 주니 아이들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가 이루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사사기 말씀 기억나시죠? 사사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리면 끝나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서 이들은요 가장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복의 자리에서 복을 놓쳐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 푸른 초장 복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삶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산성이 되어주세요. 요새가 되어주세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신앙은 끊어지지 않고 또다시 이어져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죠. 왜?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자녀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하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다시 누군가에게도 그것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서초신동교회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길,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중요한 게 반드시 있도록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소망을 갖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래요. 여러분, 소망이 뭐죠? 소망이요,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소원일까요? 바람을 말할까요? 성경은 이 소망을 하나의 의미로 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대는 것,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즉,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지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해오고 또 삶을 살아올 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의지할 것이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기도 하고, 수많은 것을 힘을 다해서 한번 내가 버텨보겠다 하다가 내가 꺾여져 버린 일들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즉, 사람, 물질, 명예,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에 의지를 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더 그것들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끄실 분은, 내가 의지할 이는, 내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요, 그 소망을 품게 돼요. 그리고 품어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뭐 하래요? 두며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해석을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당신 외에 다른 기댈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제 인생에 정말 기댈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라면 소망을 그 아이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다른 표현으로요, 그 표현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억이 신뢰를 만든다 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기억이 신뢰를 만든대요. 즉, 내가 만난 하나님,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의 근간이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감정에 따라 흔들릴까요? 아니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이 아이들은 확신을 갖는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게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적인 이유, 답입니다. 즉,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붙잡고 의지해야 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해야 돼요? 결정적인 것, 지켜야 돼요.
아이들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요? 어찌해야 되죠?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아시면서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부터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켜나가는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실패해도 엄마도 그때 일어났었지, 그때 아빠도 다시 시작하셨지 믿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삶을요 우리가 살아내주면 자녀들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가정이요 디모데 가정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몇 번째 대의 믿음의 대죠? 신앙의 대를 따지면 디모데는 3대예요. 3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예요. 어머니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어요? 엄마에게 흘러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의 신앙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죠? 디모데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끊임없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탁월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외조모 할머니나 어머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먹였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먹였더니요 훌륭한 디모데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한 다음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와, 이 축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자녀들의 그 믿음이 또 그 다음 손주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이 대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겠습니까? 근데 이것을요 반드시 자녀들이 뭐 해야 된대요? 소망을 가져야 된대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댈자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패역해진대요. 놓치게 되어지면, 끊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려 복을 받아야 할 가정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엉뚱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부터 다짐해야 되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때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부터 먼저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들을 전해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저희 서초 신동교회가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 은혜를 받는 그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